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자체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복과 땅의 복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복들과 또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복들, 다양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경고를 들을 때 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이 경고의 말씀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든지 아무튼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신앙을 살게 될 때 최종 결과는 이 경고의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내용이 어떤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셨듯이 제자들 역시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박해받는 것을 두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상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신앙대로 살다가 또 박해를 받게 될 때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하게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잘 살아내는 대가로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손해나 희생을 당할 때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박해를 신앙의 대가로 합당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심판대에서는 상급으로 역전으로 해서 주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택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행동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마저도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내용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하늘 상급대에서 하늘 심판에서 더 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됨으로 인한 박해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는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발악을 해서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거나 사업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몸을 치거나 아무튼 참 너무나 힘든 박해와 환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박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26절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상황들이, 감추어졌던 모든 진실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다가 육체적으로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육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하거나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거듭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멀지 않은 우리 미래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케 될 것이며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바른 신앙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던지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해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면은 순교가 되겠죠. 그죠? 예수 믿다가 죽는 거니까. 박해를 받다가 죽는 거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박해의 칼의 끝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기껏해봐야 우리의 육신만 건드릴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영혼은 누가 건드려요? 주님만이 건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8절 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한을 가지신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유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은혜에 쌓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합니다. 물질 없음에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어감에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눈앞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얼마나 여러분 지독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또 보십시다. 29절로 31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개의 아사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 동전입니다. 이게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하면 그 당시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뭐 예를 들어 6만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한 잎이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인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사리온 하나다 이 말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의 16분의 1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인 한 아사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금액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지하게 보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다스리시고 허락하셔야 참새도 죽는데 그것보다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다스리시는데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지켜보시며 어떻게 동행하시며 어떻게 이끄시며 보살펴 주실 것인가 깊이 생각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것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2절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 읽으십니까? 이 두 구절 말씀만 봐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는 박해의 끝은 기껏 해봐야 우리의 육신만 건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보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행동 하나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태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상관되어지며 이어진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 해야 할 뿐이고 우리의 영혼을 못 건드리는데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의 결과는 영생에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들의 행동의 처신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존귀한 자가 되거나 미천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훗날에 추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두렵고 떨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그 신앙 고백대로 함부로 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품고 그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입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